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나나요? 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조직신앙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종말론 2시간을 연속으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질문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들어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말세인가 봐요. 정말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퍼질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말세인가 봐요. 이런 말을 하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세 하는데 말세가 무엇일까? 고대 문건에 보면 수천 년 전, 한 3,000년, 4,000년 전에 이집트 문서에도 보면 이 시대는 말세에서 젊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시대가 말세였는데 말세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도덕, 풍속적으로 매우 쇠퇴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인식이 되시지요?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성육신 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재림하시며 오실 때까지 세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지금이 말세라고 말씀하셨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고 보통 목회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를 달려가는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아니하며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세,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말세 같으십니까? 정말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악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멸시하는지 말세의 현상이란 것입니다.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의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어떤 것을 조롱합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야, 부활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끝난 거야. 아, 신앙적인 거 교회 뭐하러 다니니? 돈이 최고지 하면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사라지고 구원에 관한 천국에 관한 소망이 전혀 사라지는 것. 이 시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재미있는 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는 교통과 정보 지식이 급격하게 발달하고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말세 아닙니까? 교통수단이 빨라집니다. 달을 가니 화성을 여행하니 이런 시대입니다. 정보 지식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과 줌인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데 5초 정도 외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세를 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을 다루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이 끝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인 바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데, 에스카타, 세상의 끝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종말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문화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탐닉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자, 오늘 종말론 첫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이런 그림 옛날에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그림 보고 싶으시면 저 북쪽에 가면 오살리에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가서 팔각정에 가서 기도글 열쇠를 받으시고 기도굴에 들어가면 조그만 성경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밥상에. 거기에 보면 보통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이. 예수님이 다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슬퍼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지요. 자, 재림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의 확실성. 자,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잘 보이질 않아서. 어떤 색깔이 잘 보일지. 예. 내가 다시 와서라고 말하면 내가 다시 와서, 분명히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하늘로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분명히 강림하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두 번째 다시제, 그리고 강림할, 임할,임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뜻이 바로 재림이고, 영어로는 second coming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Jesus second coming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언제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언제 오신다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외에는 언제 오는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림의 시기의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당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물론 이 부분에서 아들도 모른다는 것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느냐, 이해된 해석으로 예수님이 모르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봐도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고 계시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단들은 자신들이 날짜를 안다라고 거짓부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다시 오신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도둑이 언제 집을 침노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때에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설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오시겠어?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신앙이 좋은 청소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왕이면 제가 결혼은 하고 오십시오. 이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몇 살 때 오실지 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오실지, 아니면 여러분이 천국의 낙원에 먼저 가시고 예수님 오셔서 천국으로 이끄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오십니다. 동시에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묻거나 안다고 말하면 상종하지도 마시고 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함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재림할 때는, 시기는 모르지만 재림할 때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슬쩍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게 종말론이죠. 주님이 다시 임하심과 세상 끝,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니, 언제인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상은 하고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징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징조를 보거든 재림이 임할 것을 가까이 왔다고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결론을 내봅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도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나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알고 이해하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그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7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했고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서로 대적하여 막 싸우는 거.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종족 간의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다 고아입니다. 이 가난 아이들. 예멘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 무려 지금 7년 이상 내전이 벌어졌는데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후티족이라고 하는 족속과 다른 종족을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른 종족이 서로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싸웁니다. 수단에서도 남수단과 북수단이 싸우고 있고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 있고 시리아에서도 시리아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이 싸우고 있고 다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24장 7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쉽게 나오지요. 두 번째 징조는 여러 가지 무엇과 그로 인한 무엇일까요?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Natural disaster라고 말하지요. 한국말로 하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먹을 것이 떨어져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야. 먹을 것도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동네 마트만 가도요. 쌀들이 10kg, 20kg짜리가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하는 정도로 막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쌀에 반도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3분의 1은 될 텐데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구나. 과거 우리나라 못 살 때 미국에 갔던 우리 선배들이 미국이 얼마나 부강하고 먹을 것이 많은지 놀랐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구나. 우린 그걸 느낍니다. 그러나 전 세계 3분의 1, 4분의 1이 지금도 기근에 십사입니다. 위에 나온 사진은 첫 번째 사진 보십시오. 이 지진으로 인했던 것. 2008년 중국 스촨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강도 8인가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 5점 몇의 지진이 일어나서 아직도 이재민들이 거처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그칠 것이다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한 아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동일본 지진의 쓰나미입니다. 뒤에 보는 것, 여기 보이는 것이 하얀 거품이 다 쓰나미입니다.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파도가 밀려와서 동네를 휩싸여버리는 이 장면입니다. 이런 모든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근과 어려움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나 학교 수업을 통해서 사하라 사막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사하라.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 여기가 뭐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북아프리카고요. 사하라 사막 우리가 들어봤지만 요 끝에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다 사막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또 비교를 하면 이 크기가 어느 크기냐면 세계 지도에서 미국을 이 안에 딱 집어넣으면 딱 맞습니다. 미국 전체가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동유럽, 서유럽 합쳐서 단체가 다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서운 것은 사하라 사막이 매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래 보면 사헬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헬지대는 사막과 사막이 아닌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경계에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난 30년 동안 비가 거의 많이 내리진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단이라든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일어난 기근입니다. 이 땅을 보십시오.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있는 몽골, 옛날에 우리식으로는 몽골이라고 하지요. 몽골입니다. 현재 작년 뉴스를 봐도 몽골의 75%, 몽골 국토의 75%가 이렇게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 크기의 5배가 사막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몽골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억지로 중국과 몽골 정부가 사막 가든에 나무를 계속 심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멈춰보려고. 중과부족입니다.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근의 십사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 지금 뭐가 막 사람들이 있고 뭐가 막 날아다니죠. 뭐 같으세요? 세 글자로. 예, 메뚜기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나왔던 메뚜기 재앙이 이랬을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 사진 보면 이 사막 지역, 사헬 지역에 비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중동까지 해서. 근데 작년에 이 중동하고 이 지역이 중동 지역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12월 달에. 그랬더니만 뭐가 많이 생기냐면 비가 내렸더니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번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번식한 메뚜기 떼가 비로 인해서 자라난 모든 파란 것들 곡식은 나무와 이런 것들 다 휩쓸어 버립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휩쓸고 지금 이쪽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관심이 없었겠지만 파키스탄은 코로나보다 메뚜기 때문에 전 국가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에 5월달이나 다음 달이나 6월달에 메뚜기 떼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몰려올 것이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서도 그걸 막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새를 통해 막든 농약을 뿌리든 난리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폭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서 세상의 끝이 어디야 할지 몰라도 시야를 크게 보면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를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세 번째 징조는 무엇과 무엇들의 잦은 출현일까요? 무엇과 무엇이요?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의 잦은 출현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많이 아실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너무너무 대한민국이 제가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이 집단을 없애주려고 요즘 애를 많이 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섭리겠지요. 보통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보통 길거리에 보면 전단지 꽂아놓고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보통 뒤에 앉아 계시고 전단지 가져가는 사람한테 와서 이게 포기를 합니다만 그나마 여호와 증인도 잘못했지만 점잖은 이단인데 이만이나 신천지 통일교 같은 이단들은 정말 악랄한 이단들입니다.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국가 경제를 다 무너뜨리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불경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유로 내 뜻대로 해석을 엉터리로 해버립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받은 거짓 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만 계시 받았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오해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해석했다 해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 악한 집단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 개역 개정은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1952년도에 한국말로 번역된 옛날 성경 개역 한글이죠. 옛날 말에 보면 가라사대 뭐 이런 나오는 것. 이런 성경만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개역 한글을 가지고 자기네가 말장난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라든가 다른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는 해석이 안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들은 개역 한글만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많아지고 그 수법이 강력해질수록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시대 이단들은 왜 이렇게 악랄해? 안타깝지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악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천지가 없어져도 더 강력하고 더 악한 이단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 있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림의 징조 네 번째 징조는 이것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네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를 향한 무엇? 핍박입니다. 과거에도 성도들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핍박, 일제시대, 조선시대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폭력적인 것은 문명사회는 없습니다만 지능적으로 반대하고 괴롭힘이 더 심해지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핍박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도 교회를 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용어입니까? 무엇이요?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개독교.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문장을 오 마이 갓이라고 해놓고 개독교라고, 손에는 돈을 밝히는 집단이라고 돈 모양 신사임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를 왜 이렇게 멸시하고 핍박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웠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거기 붕괴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음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그곳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섯 번째 징조는 무엇이? 불법이 만연해집니다. 불법이란 단어를 영어 단어 보면 wickedness라고 합니다. 불법, 악한 행실입니다. 악한 행실이 보편화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N번방이라고 나오죠. N번방 보면서 우리 교회 아래 이 비전센터 아래 편의점 사장님 불신자신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편의점에 잠깐 들어갔더니 N번방에 관한 뉴스를 이게 보고 계세요. 제가 던졌습니다. 말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세상 참 악하지요 했더니 불신자인 사장님도 동일하게 동의하십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악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인식합니다. 거짓말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 범죄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과 악한 행실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됩니다. 동성애 같은 것이 일반화됩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일반화됩니다.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의 징조가 됩니다. 그 결과 개인주의, 나만 하는 것이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나만 알고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라면 이기주의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 챙기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더 나쁘지요. 그리고 외면 문화가 보편화됩니다. 외면 문화가 무엇입니까? 중국이 가장 크다고 그러죠.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쓰러져 있는데 나도 매 맞을까 봐 지나가 버립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굶어 죽기 직전인데 내가 먹을 것이 있음에도 내일이 아니니까 무시해 버립니다. 버스 안에서 누가 성추행을 당하고 몰카를 당하고 있음에도 내가 해코지 당할까 봐 모르는 척합니다. 이 외면 문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복음의 어떤 전파?
편만한 전파입니다. 이 편자가 고르게 할 편입니다. 만자는 찰만. 제가 한자도 가르쳐 드립니다. 고르게 쭉 어느 곳이나 다 충만하게 차오른다. 이 편만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종교라고 하면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고유의 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종족입니다. 인도에만 3,000개, 4,000개 종족이 있고 중국에도 수많은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구르족, 조선족, 무슨 족이 고려족 이게 있습니다. 이런 종족들이 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선교사는 들어갔을지언정 자체적인 자생적인 말씀 인도자, 사역자가 없는 종족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자생적인 문화가 없는 사역자가 없는 것을 미전도 종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미전도 종족이 사라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 때 처음 들어가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서 있을 때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6,000개에서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전도여행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걸 빨리 없애고 왜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으니까 또 그러실 것이고 2000년 내 약 3,000개로 줄었습니다. 작년 2019년 작년 기준 현재 기준으로 몇 개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몇 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000개 손들어 보시고 혼자 2,000개 손들어 보시고 몇 개 남은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우리 사모님은 몇 개 남은 것 같습니까? 예? 1,000개, 1,000개. 예수님 오실 때가 아직은 많이 남았죠, 1,000개면. 작년 기준을 찾아봤더니 26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가까이 온 거예요. 260개 종족만 다 복음화되고 복음이 자생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십니다. 긴장이 확 되십니까? 우리가 좀 깨어서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림의 징조 7번째 징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7번째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회복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뜻할 때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주님 오신다.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나라로서의 가시적인 회복, 눈에 보이는 회복이 바로 나라가 건국되면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AD 70년,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붕괴되고 무너집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전 세계로 그때부터 흩어져 방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랑생활을 하면서 돈에 집착합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언젠가 시온으로 예루살렘을 돌아간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오니즘, 시온주의가 거기서 나옵니다. 말을 지키고 문화를 지켜서 신앙으로 지켜서 그들이 2000년 가까이 지킵니다. 그리고 약 1900년이 흐른 후에 2차 세계전이 끝나고 1948년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에 의해서 5월 14일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집트가 성경에는 어떤 나라죠? 두 글자로? 모르십니까?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이 계속 실려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온 걸 끝까지 반대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아랍 세계, 무슬림 세계의 맹주, 큰 역할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차부터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되지만 재밌으니까 우리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되고 나자 얼마 뒤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집트가 여기 옆에 있고요.
그 위쪽에 보면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으면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 있고 요르단이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과거 바벨론이죠. 이집트가 모여라 했더니 다섯국이 모여가지고 연합국으로 쳐들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뒤에 미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영국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 무기를 지원받아서 1차 독립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이집트와 이 아랍 국가들이 아니죠. 2차 전쟁이 1956년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별명이 시나이 전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집트예요. 여기도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렇게 이집트예요. 이스라엘이고. 근데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왜 반도인지 아시죠? 반도 패션할 때 반도가 아니고 바다와 맞대고 있는 땅이 많으면 반도입니다. 말 그대로 반만 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라 우리를 한반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왜 한반도인지 모르신 분이 있다면 초등학교부터 다시 배우셔야 돼요. 모르셨죠? 제가 볼 때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왜 한반도입니까? 우린 반만 섬이란 얘기예요. 이 반도, 시나이 반도, 여기 홍해바다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입니다. 요 위에는 지중해고요. 여기 보면 반도에 보면 이쪽에 보면 수에즈 운하라는 곳이 있어요. 이 원유가 수송돼야 되는 곳인데 1956년인가 52년인가 이집트에 당시 국왕이었던 대통령이 이곳을 국유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한테 통과 못해 돈 많이 내야 돼 우겨버립니다. 열이 받은 미국과 영국이 이것을 공격해버려요.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열받으니까 이스라엘 공격해서 맞붙게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미국과 영국이 강하니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기 나오는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에게 점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별명이 시나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 시나이가 어딜까요? 힌트 드립니다. 빨리 말해보십시오. 시나이 말해보세요. 어디 같으세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시내입니다. 시내. 여기 보이시죠? 요쯤.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이고 다른 쪽 봉우리가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 있어서 시나이 반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스라엘이 뺏어버려요. 지금은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라고 시나이 전쟁을 불립니다. 이집트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계속 테러를 일으킵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 테러를 일으켜요. 이 레바논 이쪽에 보면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에서 이쪽이 있고 레바논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헤즈볼라라고 여러분 뉴스 보면 헤즈볼라라고 무슬림 반군들 있잖아요. 계속 미사일 쏴댑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도 팔레스타인 있는 데서도 계속 또 테러가 일으킵니다. 이 이집트가 자꾸만 여기가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 반도 이집트가 자꾸만 그걸 지원합니다. 열이 받아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아랍의 공군력에 몇 배를 뛰어났습니다. 숫자로는 적은데 미국이 뒤에 있다 보니까 최신의 공군기를 다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나 요르단, 시리아 같은 레바논 같은 나라는 구닥다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투기 숫자가 2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400대 정도, 북한이 800대 정도. 어떻게 이런 걸 아냐고요? 공부 많이 하면 알 수 있습니다. 2배 차이 나는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왜? 전투기의 수준이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뛰어난 공격력을 가지고 공습을 해버립니다. 공습한 지 하루 이틀 만에 이집트 전투기의 300대인가요? 300대 이상이 그냥 그대로 뜨지도 못하고 다 파괴돼버리고 주변 나라를 연합국의 전투기 400대 이상이 총 700대 이상이 그냥 고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6일 만에 끝나버려요. 완전히 아랍 세계가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때 그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가지 못했던 땅, 요르단강 서안 요 땅하고 가자 지구라고 하는 땅을 점령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켰고 이스라엘에 강경 진압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영어로는 웨스트뱅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웨스트뱅크라고 말하면 뱅크, 은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웨스트뱅크가 이 지역이에요. 뱅크가 둔덕 이런 땅을 말합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이 헐몬산은 헤르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 들어가고 여기 하얀색이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해 들어가 또 내려갑니다. 요단강이 영어로 요르단이에요. 요단강을 영어식으로 말하면 요르단강입니다. 왜? 옆에 요르단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이 3차 전쟁 전에는 요단강 서쪽이라서 웨스트 뱅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서안지구라고. 이곳을 이 요르단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배가 아니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6.1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긴 김에 뺏어버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피에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인가요? 피에로가 맞나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어서 거기 뭐 대통령도 따로 있잖아요. 반자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얼마 뒤에 통제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도시 이름이 가자.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예쁜 여인 드릴라를 만나러 가사 땅으로 내려갔더라. 여기입니다. 여기 가사 땅. 그게 영어로 가자지구예요. 가사 땅, 에글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이 바로 이쪽이에요. 지금도 있는 겁니다. 블레셋,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는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그 후손들이 됩니다. 여기를 아무튼 그때 뺏게 됩니다. 자, 4차 전쟁. 이집트가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다가 6년 뒤에 공군력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습해버립니다. 근데 언제 공습하냐면 참 비급하죠. 용키프르에 공격합니다. 용키프르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10월 달에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의 지성소에 속죄의 양을 피를 가지고 들어간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날이에요. 그 기간만큼은 그날은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국민이 다 금식해버립니다. 마치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에 주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휴가 가고 다 이럴 때 쳐들어온 것처럼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싸울 준비가 안 되는데 공습을 해버려요. 결과는요, 이스라엘이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며칠 만에 이스라엘의 건 20개 부대가 작살이 나버립니다. 어떡합니까? 형님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막 그때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하고 이집트는 당시 소련에서 문자가 오는데 미국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이 전세를 뒤집어 버립니다. 가까스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때 맘먹은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남의 힘으로 안 되겠다. 핵을 만들자 해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이 됩니다. 이건 극비니까 어디다 말하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이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미국의 제재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만 이 시기가 바로 그 시기가 됩니다. 이 욤키프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골란 고원이라고 있죠. 골란 고원을 점령합니다. 레바논 있죠? 레바논이 성경의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시리아. 시리아가 어디예요? 아람입니다. 아람 하면 어디예요? 아람 장군 문둥병자 나아만. 아람 왕 베나다시 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러 와서 도단성을 감쌌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신에게 천군천사 보게 했다. 그 나라가 바로 이 시리아입니다. 요르단, 모압 족속이 있었고 암몬 족속이 있던 것이고 아무튼 지금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 시리아 땅이 골란 지역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욤키프르 전쟁할 때 연합국이었던 이집트와 연합을 했던 시리아 땅을 찾아버립니다. 뺏어버립니다. 여기가 골란 고원입니다.
이걸 빼앗고 지금도 돌려주지 않아요. 지금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시리아 땅이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어요. 시리아는 계속 돌려달라 하는데 자기네도 지금 내전이랑 싸우다 보니까 거기 여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안 돌려주고 자기네가 공장 짓고 잘 삽니다. 20년 전쯤 1995년입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장에 가서 한 4개월 농장할 때 하루 농장 측에서 외국인 일꾼들이죠. 일꾼들한테 관광을 시켜줬어요. 골란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골란권이 무엇이 좋냐면 높은 지대로 포도 농사가 뛰어납니다. 프랑스 와인보다 뛰어난 와인이 바로 여기서 납니다. 저도 그때 포도 농장, 농장과 공장 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원이 좋아서 돌려주질 않습니다. 목축업과 농사가 좋아서 끝까지 이스라엘 뺏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약간 제 관점으로는 돌 아이 같습니다. 약간 비쌉니다.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적 입장에 보면 뭔가 키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지지선언한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 대사관이 원래 이곳에 보면 예루살렘 말고 텔아비브라는 이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옆쪽에 해안도시 있습니다. 원래 수도가.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수도일 뿐인데 트럼프가 아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우리 대사관 글로 옮긴다 해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측면에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측면에 보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트럼프가 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은 명백히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는 현실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고 아랍 세계 무시하고 말해버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트럼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뭔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냐 저걸 떠나서 예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림이 막 돋으십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꼭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영적인 회복. 스가랴서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님을 위하여 열리라.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이제 예수께 나오게 하신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만 해도 메시아닉 주이시, 메시아닉 그리고 주이시래. 주이시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 전통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그때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구원받는 역사고 영적인 회복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징조가 됩니다. 여기까지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부분으로 재림은 분명합니다. 징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향한 우리 믿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오겠어? 아닙니다.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내년이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잘 모릅니다. 분명히 오시니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서 믿지 마라. 깨어 있으되
더 깨어 있어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더 강성해집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베드로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 있긴 어딨어? 재림 있긴 어딨어? 없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에 때가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더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전도하셔야 되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전도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핍박과 조롱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곧 임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호신경은 이 가슴 방패입니다. 갑옷이라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래 나온 구절처럼 담대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서 믿음에서 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억이 넘게 기부가 다시 되었다고요. 나는 10만 원 안 받아도 되니 가난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주시라고 이게 오히려 포기하고 기부했다라고. 이 온라인 신청하면 여러분 신청하셨죠? 신청하는 옵션 보면 받는 것이 있고 기부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기부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이 기부해야 됩니다. 저는요 몰라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사모는 알면서도 받은 것 같아요. 물론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는 안 보인대요.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대요. 가난이 무엇입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성경 공부 안 하고 오늘 현장에서 공부 있다고 했는데 온 사람이 없네. 인터넷에 몇 명이 듣고 계신지 제가 모릅니다만 아무튼 마지막 때는요. 영상을 하든 현장을 하든 예배 안 모이고 성경 공부 안 모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 마지막 때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아니야. 그래도 모여야지.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렵다고 무조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줌이라는 것을 쓰든 카톡을 쓰든 어떤 영상 매체를 쓰든 계속 아이들과 컨택하고 만나십시오. 왜? 기본적인 심리가 모이기를 싫어하기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글자. 제가 상품 드립니다. 답을 아시면 거기 한번 치팅을 쳐보십시오. 보고 계신 분 있다면. 네 글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더는 못 드립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무엇입니까? 예.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마라나타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라. 여기 모음기호가 있어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자세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 좋고 즐겁지만 주님이 속히 오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말론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나타나신지 천년의 왕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고 또 휴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은 무엇인지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